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노예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노예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권 안에 놓여져서 강제로 불임을 당할 경우에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예 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이 됩니다. 성경에도 노예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노예라는 단어, 종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노예 제도가 존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 두 사진은 18세기 제국주의 하에 영국이 아프리카에 노예 무역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첫째 그림은 여기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는 흑인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흑인들이 옷을 입지 못하고 있죠. 발가벗겨진 채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대하는 장면이고 그 뒤에를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영국에서 고용한 용병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눈에 닥치는 대로 지금 보시면 납치해서 무역선에 실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남기는 무역이니까 이 영국 사람들은 이 노예 무역을 굉장히 집중해서 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 노예들은 살려가야지만 값어치가 있으니까 간신히 연명할 수 있을 만큼만 먹을 것을 주었고요. 존엄성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서 차마 알 수 없는 짓들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거꾸로 매달려서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하고 만약에 아파서 상품 가치가 없으면 바로 바다에 던져서 익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노예들이 도망을 칠 수 없었을까? 아까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벗어나려고 해도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은 사람이면서도 짐승 취급을 받고 넘겨져서 결국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예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런 노예와 같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란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울이란 인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합니다. 아말렉과도 이겼고 블레셋과도 이뤘고 그리고 전쟁에서 나가면 늘 승리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왕의 모습이지만 그의 속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죽을 때까지 독립되고 자유롭고 고귀한 인간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 사울의 인생 여정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그가 나이 들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사무엘 같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은 이미 사무엘 통치하에 평안함과 부를 누리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뺏길까 봐 걱정이 되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반대했는데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준비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가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베냐민의 지파의 기브아에서 자기 집안에서 상당 기간 동안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대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도록 했는데 그때 사울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기는 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왕의 자격이 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왕으로서 건져내겠느냐 하니까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집인 베냐민 기브에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뭐라고 되어 있죠? 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년이란 단어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젊은 청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울의 나이가 많아봤자 20대 중반이 채 안 되는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나단은 몇 살이었을까요? 찍어보세요.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아봤자 한 3살, 4살 정도 됐겠죠. 근데 사무엘상 13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왕이 된 때가 몇 살이라고요? 40대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사울이 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이가 4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됐냐? 암몬 왕 나하스가 대군을 거르기고 길앗 야베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고 그 지도하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왕으로 인정받고 왕위에 올라요. 그때가 40세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된 지 2년 뒤에 자기 휘하에 상비 병력 3,000명을 두는데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어서 그 지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적어도 20세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름을 받고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가 많아봤자 24살, 3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힌 뒤에 왕이 될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략하자 그것을 기회 삼아서 그가 승리하고 왕이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 끝에 왕이 됐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누구의 인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근데 그 침공에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도망해요.
도망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제사를 드림으로 첫 번째 실수를 하고, 뒤에 나오는 15장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려둠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20년 기간 동안 사울의 마음에는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비도 뽑혔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20년 동안이나 아버지 밑에서 왕인데 왕이 아닌 사람을 지냈습니다. 상실감도 있었을 것이고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 두려움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긴 세월 기다림 끝에 암몬왕을 물리치고 왕이 됐어요. 그 세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영웅으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하면 자기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의 마음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면 자기에서 마음이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 떠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또 거부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던 거죠. 자, 그리고 길어봤자 5년이 채 되지 않은 순간에 블레셋이 다시 한번 골리앗을 선봉작으로 데리고 침략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는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의 촌구석에 있던,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듣보잡이라고 아세요? 아시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도 이겼으니까 승전식을 하고 있는데, 개선식을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뭐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뭐요? 만만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되는 기간 동안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킨 자리인데, 어느 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간이 갑자기 뛰어와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울의 마음은 두려움도 커지고 시기심도 커지고 증오심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18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래도 비밀스럽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비밀스러운 작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다윗이 더 높아지고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19장 20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증오심 때문에 이 일들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뿌리로 내려가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뒤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사울을 누가 지배해요? 악령이 지배하니까 그 악령의 지배하에 노예가 된 사울이 점점 망가지고 결국은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그는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당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을 인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점점 그 악신이 그를 지배해서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굴레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그를 종노릇 시키는지 성경을 통해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같이 읽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사단의 노예가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을 범할 뿐만 아니라 같은 수준에서 무엇을 하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향해 가다가 이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해서 자기가 잘 되고 크게 돼보고 성공해 보겠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를 지배하니까 사울이란 인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 지배를 받다 보니까 다윗이란 인물이 등장하니까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내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면 또 다른 정욕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정욕도 혼자 존재하지 않고 또 다른 동맹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불의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난 자는 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으니까 그 악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원조하고 동맹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지배하고 통치하니까 육체의 정욕에 있는 자들은 그 악한 자를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구조가 사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도 그 기다림 가운데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개인의 욕심, 그러니까 인정의 욕심, 성공의 욕심, 명예의 욕심, 자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할 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그의 정욕과 죄와 세상과 그 뒤를 잇는 악한 자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 권세와 지배하에 놓이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를 올가매니까 결국 그는 죄의 종으로 점점 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일 사울이란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 기회에 순종했다면, 그 기회를 붙잡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물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한 길로 갔을 때 성경 역사에서 가장 불행하고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의 표본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그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는 왕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 나을 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가 그림을 본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를 주후 약 35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를 어느 때로 보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체류할 때 이 로마서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주 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사도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뜻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다른 한 법, 그 육신에 속한 자를 따라가게 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누가 이기느냐?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죄의 법이 늘 이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갈망이 그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향해야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세력이 늘 이기게 만드는 거죠. 이것에 노예가 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탄식이 나온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묶여 있어서 못 이긴다고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바로 후인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상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나온다고 해도 그가 생활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종교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이 훌륭하다가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까 그도 죄의 법에 넘어지기도 했고 죄의 그 노예로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은혜를 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이겨야지만, 얻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에 성령의 은혜로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무엘의 경고도 있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5년에서 20년 이상의 기다림 가운데 그의 마음에 또 다른 법, 육체의 소욕이 그의 마음에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 가운데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육체의 소욕이 이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악신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람의 인정과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게 됐고 결국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둘은 늘 거스르는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참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승리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명예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죄의 노예로 사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고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진짜 자유함,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감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과 배부름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